제목은 여러분들 보셨듯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을 처음 시작하는 장면인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20절부터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한 적도 없고 이야기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핑계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지옥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듣지 못했는데요. 이런 핑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전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영원히 구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세종대왕도 당연히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죠. 이승계, 유명한 사람들, 건율장군, 유명한 사람들, 신사임당, 당연히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복음이 없었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모든 만물에 다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무지해서 제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무지해서 그래요. 자, 이 물건이 있으면 이 조화인데 이 조화를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조화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누가 디자인하는 누가 디자인을 했고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돌멩이 하나라든가 꽃이 하나 있고 사물에 발효와 달이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누군가가 하나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다 보면은 결국은 누군가 분명히 창조했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TV가 있는 것이고 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을 때 그렇게 만드신 모든 물건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성경에는 딱 그렇게 기억이 돼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복음도 못 듣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21세기, 22세기 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온라인이나 많은 것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해지며 그의 미련한 것에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바뀌었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이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동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놓고, 제가 우리가 오후 시간에 얘기를 안 들었는데 오후 예배 때 루시퍼의 형상이 어때요? 루시퍼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천상에 있는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항소뿔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진 사람이 루시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소를 만 형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금송아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루시퍼가 그 모양이 금송아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루시퍼는 반려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나는 배반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반란을 일으키고. 그 창세전에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송아지 모양을 갖다 놓고 해서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섬기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와 달을 더 섬기고, 옛날에는 막 해와 달 보면서 아이고 하늘에 시여 하늘에 시리하고 절하고 비비고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만들며 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놓고 막 또 그 썩어지는 것, 결국은 석가모니는 죽어서 썩어졌어요. 맞잖아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죽었는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한테 그거를 빌고 또 무엇을 하면 뭐를 갖다 놓고 가짜 알라를 만들어 놓고 막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것을 썩어질 것을 주고 썩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워 욕심을 내버려둬서 그들이 여자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이들이 밖에서 어쩌랍니까? 여자가 여자를,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면은 결국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기근이 일어날 때도 아닙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날 때도 아닙니까? 동성애가 판치는 세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노아의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때가 가장 심각했던 것이 동성애가 가장 판을 치는 것.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나는 극소수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정받는 시대가 오면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이고 땅에 오늘 터키에서 시리아에서 지진이 났으니까 아이고 이제 마지막 때다 이렇게 간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처럼 동성애가 많이 활성화되면은 앞으로 더 마지막 때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사기를 치고 또 서로 모여서 궁둥을하고 자는 저런 이렇게 하면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모든 기준의 잣대는 어디에 둡니까? 사람들이 내 잣대라고 이야기해요. 내 잣대. 1%만 가능성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잣대로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니까 다른 사람은 틀려도 나는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오늘날이 지금 로마서 1장 20절부터 쭉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그래서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자, 그 열매도 그 기쁨도 있고 희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오늘 뭔가 로또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뭔가 운이 좋게 뭐 돈이 들어왔다, 뭐 하는 게 직장에서 승진됐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우리 애가 뭐 크게 뭐 잘 됐다, 뭐 이런 일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해요. 야, 우리 애가 오늘 승진을 했어. 우리 집에 누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고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의 우리의 가장 기쁨은 무엇일까?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때에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과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어디는 걸까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소원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암 환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생명을 살리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데 그것이 안 들어간다면 그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영원하고 영전한데 시간이 없어요. 육체의 고통은 우리가 지금 죽으면 끝나요. 돈이 없는 문제는 이 고비만 지나면 백자락하면 사실 어찌되든 끝나요. 언론에 문제가 돼서 힘들고 기세로 남한테 비방거리는 세월이 지나면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안 하면.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러나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낙원에 가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진짜 호련한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나갈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거기는 걱정도 없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뱀이 와서 우리를 물지도 않고 사자가 와서 사자의 이빨도 물지 않고 사자도 우리같이 식물을 먹고 아담과 하와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다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이런 데서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도 없고 거기는 태양빛이 없고 그 하늘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사는 거. 어둠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 유혹도 없고 참 그런 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있기 때문이다. 영광은 바로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해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당장 내일 카드값을 막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맞들까 잔머리를 털어서 막 오만 상상을 다 하고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 이런 걱정 염려하는 그 순간도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기쁨이 있다면은 그것도 구원의 기쁨인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나갈까? 구원의 기쁨 없이는 어떻게 살아나갈까? 저도 죽을 것 같은 힘든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내일 못 살 것 같았고 이래가지고 자살하는 게 안 낫겠나? 살면 뭐해?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다 보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 땅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당치 못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감당할 만큼 했는데 우리는 그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6절 8절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이야기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간증을 잠시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 기쁨,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기쁨, 그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그 기쁨 평안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디 좀 있으면 내가 보여주기만 하면 잘 믿겠어요.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잖아요. 성도의 기쁨 최고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라. 뛰놀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에게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우리 기쁨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못 넘기니까 이 순간에 받고 싶은 그 충동 때문에 하늘의 것을 놓치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면 이 땅이 잘 되는데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가지니까 하늘의 게 못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기 원하면 이 땅의 건 덤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문제점을 자꾸 찾아내면서 이 땅에 지금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것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쓸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나와 교제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분을 배제하고 내가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늘의 것도 잃고 이 땅 것도 얻었다 할지라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보상을 가져야지만이 기쁨의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변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은요 하나님 주신 기쁨은 세상에 내가 찌질이 궁상이고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 안에서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고 해요. 세상이 쪼개지고 붕괴되더라도 내 소망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 베드로는 그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 지금 보면 십자가 사게. 도마는 빌립이죠. 그는 모간지가 날아갔어요. 잠수행을 당했어요. 막 이런 뭔데 갑자기 그것들은 살가죽이 뺏겨지고 그것을 살가죽을 확 뺏겨놓고 그것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었어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뻔히 그러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에 갈 때 아이고 나 저 사람 잘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져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똑바로 달리는데 내가 똑바로 달릴 수 없잖아.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간지가 딸랑딸랑 끊어져 나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천국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천국의 그 보상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고통과 힘을 주셨다는 거. 그 많은 선교사들이, 청교자들이 일제시대,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보면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총을 갖다 대는데 예수 믿는다 이러면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담대하게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찾아니까, 하나님이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본 교도소에서 있을 때 이야기를 잠시 해주던데, 그 영어로 한국을 쓸 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일본 영주시장에 갔다고 이야기해요. 예, 학교 교사인데, 중학교 교사였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갔던데, 그 아버지 이름 희영입니다. 희영아, 니 진짜 예수 믿을래? 아, 예수 안 믿고 그냥 신사참배하면 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랍니다. 용기가 생겨. 안 그러면 니 여기서 죽는데 평생 못 나간대. 그런데 용기가 생기더래요. 겁도 나는데 용기가 생기더래요. 아니, 나 예수님 믿으랍니다. 용기를 생기고 이야기하게 되더래요. 그때 자기가 꿈속에서 이렇게 꿈속에서 잠시 눈이 피곤해서 눈을 감았는데, 천사 같은 것이 나타나서 한상을 보여주는데, 그 짓에다가 이렇게 우물, 네 고향이 어디나니까 지동입니다. 그래, 거기 못이 옷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이렇게 꽃을 심어주고, 거기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주는 그 순간적인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역시 창조주시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내가 어떻게 배반을 하겠냐는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아, 이런 거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순교할 때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구나. 그럴 때 용기가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었을 때의 그 담대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이 우리한테 이해정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자기 목숨까지도 쉽게, 그 고통까지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담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삶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릴 때에 담대해진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너가 구원받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무엇이냐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안다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그 언어는 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알고, 알기 때문에 잘생긴 걸 알고, 알기 때문에 멋진 것을 알고, 알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아이고 주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하는 거하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뭘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왜 다 망했어요? 결국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호세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100% 실패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참 나의 구주시오, 나의 참된 소망이시오, 나의 참된 길이요, 나의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 내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을 모르면 교회 생활 80년을 다니도요, 100년을 다니도요 몰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헛
수고가 되는 거예요. 기차는 탔는데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는 탔다고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종착역이 어딥니까? 부산이나 강주로 가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천국을 기원한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다가올 우리 천국, 또 하나는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마음의 평안함. 내일 당장 무엇이 어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주님이 내 환경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했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게, 항상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시면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 힘들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나는 이거를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허락지 하시면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발견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돈이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사도 아니고 내가 건강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했으면 허락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주님 반드시 승리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찬양하고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 경배, 예수 경배, 이거를 2시간 3시간 하다 보니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가 가지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됐을 때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엄난해지고 세상이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거기에서 겁먹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주님 오실 것,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겁먹지 않을 거예요. 무너진다 해도 겁먹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더 영원하고 영원한 거. 이 땅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볼 것이 많고 얼마나 결국 쾌락이 넘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 돈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이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감히 어떻게 꾸며낼 수도 없는 그런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누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두수모학의 성도들과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